옛날에 어느 한 임금이 궁궐에 있다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또 돌아보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궁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가에다가 큰 돌을 하나 옮겨다 놓았습니다. 한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돌이 보이니까 쳐다보면서 아휴, 누가 이런 돌 여기다 갖다 놨어 하면서 불평을 하고 지나갑니다. 마침 얼마 안 있다가 관리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 관리도 돌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누가 이 쓸데없는 돌을 한가운데 갖다 놔가지고 지나다니게 불편하게 이렇게 갖다 놨는가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지나갑니다. 젊은이도 한 명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젊은이도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쳐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농부가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농부가 가운데 있는 큰 돌을 보고는 가가지고 그 돌을 굴려가지고 맨 길가로 치워 놓았습니다. 근데 돌을 치고 나오고 보니까 그 돌 아래에 한 봉투가 있는 겁니다. 봉투에는 많은 돈과 함께 또 한 편지가, 짧은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든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왕이 그 돈을 준비해 놓은 거지요.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때로 인생의 길 가운데 아주 커다란, 어쩌면 집채만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불평을 하죠. 누가 이런 것을 갖다 놨나 하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냥 쓱 지나쳐서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외면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것이 없지요. 신앙의 고난과 역경 뒤에 축복은 더 아름답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노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런데 신광야를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돼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 하신다라고 합니까?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인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시는데요.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를 하셨어요. 광야에 가니까 당연히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침에 일찍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케 하셨어요. 하지만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지 않고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째까지 2배로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7일째 되는 날 광야에 나가가지고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의 은혜를 주셨지만 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격 점수를 못 받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을, 테스트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시험하고 있다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옳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방 신광야에서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불평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있는데 모세가 한다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시험을 거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도 하셨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지요. 그리고 욥도 그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욥에게도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보면 애굽왕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태양신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어리석고 교만하게 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육신이 참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조금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은혜는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어떤 요건 이것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요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냐라는 거죠. 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채소, 야채, 부추 많은 것들을 먹을 텐데 너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냥 나왔어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다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죄예요? 모세만 지금 물 마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안 마시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물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붙잡고 원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백성들의 항의와 억지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불만을 품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못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하는지, 하나님의 시험에 왜 통과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무지하면 하나님께 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 묻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랐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계획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애굽 제국주의와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과 같은 제국주의였다면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이유가 없죠. 그냥 오히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사장을 통해 물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의 수준에 있어서 그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내 뜻만 달라고 하면 그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에 그 모르는 것 그 자체도 예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과의 다툼에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시간 차이가 있어요. 때로는 즉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씨앗을 심고 나서 금방 싹이 나지 않잖아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에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를요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부분이 분위기가 격양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하시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게 하십니다. 장로들이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모세를 따라가면 백성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지금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 분위기가 격양되어 가지고 지금 모세를 죽일 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장로님들 따라오세요, 이렇게 장로들 따라와 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갈 때에 장로들이 모세 편에 서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모세 말을 외면하고 그냥 백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따라오는 장로들이 복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백성과 장로들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지금 잡고서 가잖아요. 그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이 모세는 순종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모세는 그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백성들이 돌로 지금 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지팡이로 반석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차라리 우물 파괴하세요. 여기저기 좀 우물 파괴해서 물 나오면 그거 마시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조금 구름 기둥으로 가리셨는데 먹구름 좀 보내셔가지고 비 내리시면 그 빗물 받아서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장전만 60만 명이 먹는 거예요. 약 대략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발의 등이 없어요. 그리고 길에 빛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해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의 수준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의 수준에서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겁니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혹여 그 응답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지. 훗날 이스라엘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법을 해석할 때에 유권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법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이 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법 취지에 맞게 국가기관이 이 법은 이런 뜻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유권 해석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유권 해석을 하니까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잘못된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죠. 시대는 시대대로 빨리 변하고 있고 말씀을 시대에 바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요, 학교에서 그 시험 문제지를 풀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시험지의 질문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그 시험지의 질문 문제를 잘 읽지 못하면 시험 문제를 잘못 풀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맞은 것을 골라요. 맞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틀린 것을 골라요. 또 맞는 것을 2개 이상 고르세요 했는데 하나만 골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의 질문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노정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모를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